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자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궁금한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아버님이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가 필요한데 아들 네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근데 싫다고 말했어요. 싫다고 말하고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가고 싶고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해에 한 5-6명의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인가 싶어서 신대원 원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냐고.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쥐고 신대원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면서 직장을 선택을 했죠. 그렇게 군을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10년도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평생 소명이 맞느냐?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13년 전에 저를 부르셨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한 1년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응답을 주시면 가겠다. 근데 응답을 듣기 싫었죠. 그렇게 한 6개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6개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1년째 되어 가던 날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이제 그때는 도망갈 길이 없어서 13년 돌아 순종하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때였을 텐데. 네,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만 말씀하시지도 않고 저희 가정에 제가 기도하는 1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배 때마다 눈물로 부부가 같이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1년 동안 저희 가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결심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나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순종하면 좋겠다고 먼저 답을 줘서 그때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저의 기도가 그때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정말 짧게 굵게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네. 평생 사모님을 이제 은인으로 모시고 예, 뭐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확실하게 턴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평생 말 안 듣는 사람 끌고 가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이는 7년 되면 떠나라 이런 말이 옛날에 하영정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년이 다 돼가는데 떠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쓰십니까?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되면서 무너지는 교회들도 많이 보는데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게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고 물었더니 선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답했죠. 하나님 선교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라면 선교사로 나가겠고 기관 목회를 해도 선교하는 목회를 하겠고 담임 목회의 기회를 주셔도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를 오늘이 교회 안에 있는 선교 전체를 주관하는 선교본부로 옮기셨어요. 다른 캠퍼스에 있다가.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게 하시더니 그때의 이 제주 드림교회와 오늘이 교회가 형제교회가 되면서 제 드림교회 마당에 제주 X79 훈련센터라는 이 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협력하게 됐거든요.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과정도 되게 저한테는 드라마틱했는데 가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내와 기도를 시작했고요. 오래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에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다가 거부할 수 없게.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오늘이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신 장로님이 이 땅을 헌납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이 초대 선교사님, 1호 선교사님이신 선교사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전 재산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를 나가셔서 중국에 있는 북경 농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베이스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중국 선교가 문이 닫히면서 추방당할 때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장을 극적으로 매각하게 해주셔서 그 돈을 10억 정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죠.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돈은 아무 데도 쓰지 말고 중국 선교에만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가 매년 해가 바뀌면 모든 재정이 제로가 되는데 이거는 계속 이어오는 거죠. 딴 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제주를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셨던 응답이, 아내가 받았던 응답이 그 1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새벽 예배를 끝나고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접고 중국 선교를 가셨는데 우리는 뭐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는데 제주를 못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이 선교센터가 시작됐거든요.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걸 그때 제가 선교본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하고 몇몇 사람만 아는 스토리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갈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제주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고요.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는 드림교회와 온누리의 사역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저희 드림교회 비전이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자랑이나 기쁨을 이야기하려면 이민교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내려오셔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육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신앙생활과 다른 낯선 곳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돼서 내 발로 교회에 온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만 6년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나는 작은 순종을 결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여하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주의 목회는 물론 많은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행복하고요. 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이런 고백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